2025년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귀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앞서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은 성벽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끝났다고 한 그날이 엘룰월 25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을 보니 그 시작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한 그날이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하고 있지요. 유대력으로 엘룰월은 여섯째 달이고 그 다음 달 지금 일곱째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지금 모였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한 주 정도 뒤에 지금 이렇게 다 모인 것입니다. 지난 52일간 이들이 한 손에 공구를 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밤과 낮으로 성벽 공사를 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들의 온갖 공갈과 협박을 받으며 정말 극심한 긴장 가운데 일했습니다. 또 동시에 농사일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이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안도감, 감격,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죠.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집이 없고 주변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농사일과 경제 활동들, 또 가정을 돌보는 일,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서둘러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 그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고 이들이 이제 일곱째 달 첫날을 맞게 되었는데 그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키는 여러 그 명절들이 있었지요. 첫째 날은 나팔절, 그리고 10일에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들을 모여서 백성들이 다 함께 지키려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동안 52일 동안이나 이렇게 집을 떠나서 그리고 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사용했는데 과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공사가 끝난 지 이제 막 한 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경건하고 영적으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왔지만은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된 고향 땅은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환경의 그런 곳이었지요.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바빴고 말씀에 기록된 명절을 지키는 것 그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저히 그렇게 과거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했어요. 52일간의 그 치열했던 성벽의 건설 작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경험한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시킨 후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나팔절이 돌아오자 약속이나 한 듯 새벽부터 하나 둘 수문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시죠.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또는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을 강제로 모집하여 말씀을 읽고 들으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도적으로 에스라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말씀 낭독과 그리고 또 레위인들의 설명에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 깨달으며 회개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이 일들, 이것이 바로 지금 정말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통곡을 하고 있는 이들 백성들을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악한지 그 실체를 느끼게 해주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님께 받은 사명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슬픔에 빠져 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고 그리고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 표현이 더 많이 익숙하고 더 감동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3에서 18절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첫째 날 나팔절에서의 그러한 말씀의 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이것으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말씀에 목말라 하고 더 듣고 싶어자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에스라를 찾아갔고 그리고 또 에스라의 말씀을 봉독을 읽고 또 듣는 가운데 율법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이 초막절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열정이 올라오면서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7일간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이제 캠핑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 내내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또 백성들에게 그 뜻을 또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막절을 안 지킨 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뭐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또 유다의 역사 가운데 초막절을 완전히 안 지키지는 않았을 거요. 물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절기들을 하고 이렇게 좀 훼손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하여간 그 긴 역사 가운데 지금 이 느헤미야 때 에스라의 이 말씀 부흥의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제대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느헤미야서는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명령을 하신 그 진짜 목적은 단순히 이 성벽을 다시 새로 세우는 것, 그것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상들의 이야기로 내려오는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는지 이것을 다시 바로잡게 하고자 하셨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책은 성벽을 쌓는 일이 그 주 내용인 것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의 일부였고 실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그리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이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 주님의 개입하심, 일하심,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주님 도움을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란 존재,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그 이유와 뜻을 깨달아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그리고 그 어려움에 매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었지만 현실의 그 한계, 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같은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며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읽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동안 미뤄왔었던, 하지 못하였었던,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건강을 회복케 하시고 또 막혔었던 비즈니스의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 여러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더욱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사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도움만을 받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으로 인하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